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44페이지입니다. 잘 쉰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을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 인디아나의 주에 작은 마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이 15세의 소년이 뇌종양으로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느라 이 머리가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치료를 받고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친구들이 놀릴까봐 학교에 나가기를 꺼리게 됐습니다. 반에 있는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발적으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나섰는데,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아이들이 이 아이 머리 빠진 친구처럼 삭발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으로 짊어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왜 이 스토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더 다가올까?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분명한 사실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시작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해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이 얽혀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순수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더 나아가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가 다윗에게도 있었고 요나단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아버지가
밥상에서 아들인 요나단에게 단창으로 그리고 죽이려는 이 사건이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아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단창을 던져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을 했다고 어떻게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단창을 집어 던지는 이 장면에서 어제 본문 20장 3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라는 그 반응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마음이 슬퍼서 밥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4절을 보십시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35절 본문의 시작은 시간은 아침으로 장소는 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장소인 그 약속의 장소인 들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35절을 보십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긴급한 상황들을 알리기 위해서 아침에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20장 19절에 나온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약속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요나단은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원래라면 화살을 3개를 쏘아야 되는데 다급했던지 한 발을 쏘아서 긴급한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한 발을 쏘아서 함께 데리고 간 아이를 재촉해서 빨리 다윗을 피신하게 하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37절입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과 다윗이 정한 암호로 사울 왕을 피해서 떠나라는 긴급한 뜻을 전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보내고 그 지경에 인기척이 없고 또 발견된 위험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속히 도망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4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은 한 사람의 자유로운 친구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상황은 이 친구인 그리고 왕자인 요나단을 정말 존경하는 그 모습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다윗이 3번 절하고 있습니다. 친구로서가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종의 모습으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우정 그리고 사랑 그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깨달은 그리고 경험하게 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친구의 마지막 슬픈 이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 이별이 다윗과 요나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두 친구가 헤어지는 것은 두 친구에게 모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심히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요나단이 그의 가족과 친구에게 돌아가면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의존했던 친구이면서 형제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왕자인 이 요나단과 떠나는 이 다윗은 외톨이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요나단 때문에 위로받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받을 위로에서 멀어지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슬픈 이별을 맞아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그런 마지막 42절이 나옵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향한 평안히 가라 샬롬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 평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요나단의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은 받은 종에 대한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했던 요나단.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가라라고 샬롬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요나단의 믿음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이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고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던 요나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로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 샬롬을 가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현실로 들어가지만 요나단은 샬롬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현실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사실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대면하게 돼야 되고 그 악한 일들을 보게 돼야 되는 이 아들 요나단의 이 길,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참 그리고 진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우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으로 말씀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요나단과 같이 동행한 아이입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 아이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그리고 40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주요 인물입니다.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엑스트라 인물이 나오는데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끝내 모르고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한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별 중요한 일을 맡지 않는 인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왕자인 이 요나단이 말하는 그대로 마치고 그 자기의 할 일을 본분을 마치고 사라지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분명히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는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처럼 영문도 모르지만, 까닭도 모르지만 명령이 주어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묵묵히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고 신앙의 여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도 신앙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올 때도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에게 요나단이 무기를 주면서 영문도 모른 채 빨리 성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고 사라지는 이 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뚜렷한 주인공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뚜렷하지 않은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큰일 했다고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 됐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클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괴로울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크고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순종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유명세가 아닙니다. 잘 알려진 이름과 알려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가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하고 또 미천하고 연약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영문도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또 때가 돼서 떠나는 일, 그 일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인물에 여러분 나오면 요나단, 다윗처럼 되고 싶고 요나단처럼 되고 싶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등장인물 이 아이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천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역사와 이야기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아이와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도 하지만 아이처럼 돼야 되는 그러한 시작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될 수 없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까닭도 모른 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제발이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지만,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아이처럼 까닭도 영문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역사의 인물, 이름도 주어지지 않지만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